이 시간 나같이 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7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들리워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공과 회복은 직 25번째 시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마음에 힘듦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물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들 하지요. 어떤 분은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미래적인 내 앞길 속에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힘들어들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럴 때 과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마다, 그때마다 대답이 있고 결과가 좋아진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안 믿을 턱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재미나게 인생을 사는데 예수를 믿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갈등에 쌓여질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다가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고 한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희노애락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재미난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게 됐지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배에 풍랑이 막 꿀렁꿀렁 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배가 갑자기 엎치락뒤치락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도 어부요, 야고보 요한도 어부요, 요한도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든지 이 풍랑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들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서야 배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그 즉시에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은 사람으로서 어찌 풍랑과 파도를 잠잠시킬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는 알 수 없는 풍랑이, 파도가 일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것은 과연 뭐냐? 내가 주님을 섬기고 믿는다는데 왜 내 삶에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내가 원했던 것, 기뻐했던 것,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는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죽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악한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고 물리쳐야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탄식하면서 그대로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에 탄식만 하는 거요. 예수를 믿는데 내 생활은 변화가 없고 내 환경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뭐냐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을 던져버리고 어둠의 영에게 속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와서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과 탄식, 의심을 갖다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죠. 누가 준 겁니까? 어둠의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함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담대한 영적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다 부어주셨는데, 믿음의 분량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일지라도 이 산더러 들리와 저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차리면 그대로 되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다가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다가오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자기 팔자예요.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예측 불허의 여러 가지 상황의 난공불락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중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나요? 어떤 것이 마음의 속쓰림을 갖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속색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몸이 아픈가요?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의 가슴을 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됐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믿음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뭐냐? 자기의 신념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던 경험했던 내용들, 내가 알고 지내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런 신념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결단코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해답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비유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유장에 총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가에다 뿌려보고 돌짝밭에도 뿌려보고 가시밭에도 뿌려봤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옥토밭에 개간을 해서 씨앗을 뿌렸더니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끝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죽고 모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모세는 경험이 많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젊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보니까는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모세는 경험이 많은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아직 경험한 것이 없고 나도 아직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마음의 걱정이 앞서게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먼저 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첫 번째 발걸음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줄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주셔서 요단강을 가르게 만들어 주셨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셨고 가나안의 7 족속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고 결국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과 걱정거리에 앞서서 우리가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아침 7시 전에 성도들한테 카카오톡으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씩을 다 날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 해서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씹는다고 그러죠. 씹는 사람이 많아요. 대꾸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서 계속해서 내가 날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멘하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루를 출발하면서 딱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속에 그 예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외부에 집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자꾸 다가오냐면 마음속에 참소가 다가옵니다. 네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네 말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을 거야. 아멘 하지 마세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마음, 네가 전하는 말에 은혜를 못 받을 거야. 그리고 네가 아무리 안수기도 해도 표적도 없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누가 말하는 거요? 마귀가 마음에 자꾸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오늘 네가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해 줄 것이며 내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자가 나을 것이며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악한 마귀를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의 시간으로 열매 맺어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순간에 내 영혼에 소생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곳에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다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장소가 어디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은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지요. 두 번째도 역시 가나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입니다. 왕의 신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력자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의 체면도 자기의 어떤 권력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래서 따라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마음을, 믿음을 떠본 것입니다. 네 아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믿고 가라.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만 딱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로 아들이 펄펄 끓고 혼절해서 다 죽어가던 애가 말입니다. 애가 살아나서 멀쩡해버린 거예요. 이야, 놀랍도다 하고서 언제부터 애가 쾌차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제 저녁 7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7시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어제 7시에 만났었고 예수님이 네 아들이 다시 살리라 말씀하신 것이 그 시간이었거든. 와,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올 때에 그 장소의 시간이 나와요. 그 장소의 거리가 어디 나오냐. 이 사람은 지금 고향 자기 아들이 아파 있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가나였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갈 때 마음속에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얼마나 들어왔겠어요. 과연 나을 수 있을까? 과연 치료받을 수 있을까? 과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마음에 얼마나 의심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의심을 그의 마음에 수용하지 않고 물러가라 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걸어갔습니다. 하루길을 걸어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로 아들이 깨끗게 나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요한복음 4장 끝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에 마음속에 믿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아멘 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노멘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 보여지는 처지, 형편, 상황이 달라지지 아니하니까 아멘도 될 때가 있지만은 어쩔 때는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이 없네. 예수를 믿어도 정말 달라진 것이 없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갈등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요소에 잡히게 되어지면 결국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오고 갈등이 들어오고 번민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안 믿어질 때에 그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 인생과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둘째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지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요. 근데 그 대상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자기들만의 신을 향하여 나아가니 그것은 헛고생인 것입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젊었는데 아직 건강하신데 치매에 걸리니까 모든 것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고 있으면요 귀에다 대고 밥 줘! 소리를 질러요. 저녁밥을 차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밥 먹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밥 줘! 밥 줘! 하니까 자다 말고 한밤중에 그냥 밥을 차려서 드리는데 그걸 또 다 잡숴요. 잡섰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자고 있다 보면 또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자다 말고 얼마나 깜짝 놀라요. 쳐다보고 있다가 화장실 그런데요. 그러면 화장실을 못 찾는 어머니 손잡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일을 봐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 놔두고 잠깐 사이 어디 나갔다 올 수도 없어요. 24시간 붙어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건 뭐 피곤이 말할 수도 없고 마음의 상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온몸이 다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속없이 애들처럼 저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니 얼마나 괴로운지, 언제나 이 고통이 끝날는지 마음의 괴로움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집사님이 마음의 위안을 얻는 한 가지의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라 부를 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어머니 앉혀놓고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 그냥 부르겠어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찬송을 계속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어머니가 읽겠어요? 혼자 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겠어요?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붙잡아 주시고 나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치매 때문에 당하는 자기의 사연을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어머니는 역시 고개를 푹 숙이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 순간만이 자기가 쉬는 시간이야. 근데 참 미안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어머니가 그 밤에 푹 주무셔요. 자다가 중간에 깨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빠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 예배 빠지는 날은 희한하게 어머니가 더 발작을 해.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찬송을 끊을 수가 없고 기도를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구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딸, 너무 수고가 많아.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확 나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너무 수고가 많아. 나 때문에 미안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한다 딸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할 때 막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냥 어머니를 붙들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지 않아서 어머니가 때가 돼서 평안히 주무시더지 하늘나라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무게를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라고 할지라도요, 그 스포츠카가 속도만 잘 난다고 해서 유명차가 아닙니다. 속도에 비례해서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 갈지라도 잘 서야 될 때 끽 하고 멈춰 서야만 그 스포츠카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잘 되는 것도 은혜지만 그 잘 되는 것을 잘 지키게 하는 여러 가지 기도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욱 주님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어떤 성도님 얘기를 읽다가 또 한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성도님이 아들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살려냈어요. 그 사연을 읽다 보니까는 그 집사님 가정에 매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교회, 직장, 교회 늘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음에 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보채고, 그래서 뭐 오늘은 좀 주일날 뭐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해갖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계곡으로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신나게 물장구 치고 놀았는데 애가 아야 하는 거예요. 9살짜리 아들놈이.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는 그 9살짜리 아이의 다리를 독사가 물었어요. 순간적으로 애가 그냥 새파래지고 까매지더니만 다리가 퉁퉁 붓고 애가 그냥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끼가 쭉 올라와가지고는 눈이 돌아가 버려요. 눈이 돌아가보고 애가 머리가 그냥 열이 펄펄 끓고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독사에 물린 거죠.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보니까는 응급처치 정도밖에 못하고 이 아이를 해독을 해야 됩니다. 해독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생명이 위독합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더 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만약 깨어난다고 해도 이 아이의 다리가 썩어버려서 다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해독제가 마침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해독제를 찾아서 헤매다 보면 며칠 걸릴 것이고,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될 거예요?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붙들고 그 내우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회개 기도였어요. 하나님, 주일 예배 빼먹고 하나님 놀러 간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빼먹고 놀러 간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참을 내우간이 그냥 체면이고 뭐고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마쳤는데, 애가 정신이 돌아와서 눈동자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이 쑥 내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의 다리가 새카매져 있었는데 새카만 그 부위에 갑자기 그 살 색깔이 돌아오고 아주 정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회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게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사 살아갈 때 노뱀을 물려 팅팅 뿔고 우리가 죽어가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간구와 부르짖음 속에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는 뭐냐? 기도한 다음에는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을 선포하라. 아멘 합시다. 사람이 사람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어찌 알겠어요? 옛날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근데요, 알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기억해 놓으세요. 사람 속을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데, 첫째는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입을 열어서 주저리 말하게 되어 있거든. 사람이 푼수처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술 한 잔 거치면 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한테는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만 알아? 너만 알아? 그러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속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행동입니다. 행동.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가만히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 그 사람이 일관적인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변덕이 없고 꾸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럴 때 다르고 이럴 때 달라요. 이 사람한테 다르고 저 사람한테 달라요. 아하, 겉 다르고 속 다르구나. 저 사람은 깊이 만나고 그 사람하고 깊이 말 섞을 사람이 못 되구나 하고 그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시간이 말해줍니다. 그 순간에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잠깐에 그냥 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랜 시간을 겪어보고 또 겪어보고 시간이 지나보면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잠깐의 응기응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잠깐의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시간이 지날 때까지 오래될 동안 그 마음을 한결같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지켜보면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돈이 말해줍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 했죠?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 성경에 나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스스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축의금을 얼마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5만 원짜리를 한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5만 원짜리의 관계예요. 10만 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10만 원짜리 관계입니다. 20만 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20만 원짜리 관계입니다. 1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당한 비중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 가!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았고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가?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는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쓰여지는 모습, 헌신의 모습,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단순하게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말하는 것에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바로 누구의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고 예수 이름으로 두드리면 주께서 하늘 문을 열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올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구도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다윗이 오게 되는데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저 할례 없는 저놈을 내가 가만둘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고서 물맷돌 중 하나를 메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거기에 책임져 주셨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6,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한 얘기입니까? 쓰러뜨리기 전에 한 말입니까? 쓰러뜨리기 전에 한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뭐래요? 사람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말해서 결과가 벌써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할 때 그 사람이 벌써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두려움, 짜증, 신경질, 내 팔자야 네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가슴 치면서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되기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드러나기 전에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악한 영들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들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건드리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에서 보세요.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하고도 잊어먹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말하기 전에 벌써 내가 입술로 방정을 떤 거예요. 그러니 내 팔자가 내 인생이 바뀌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는 입술의 고백을 바꿔줘야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앞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께서 그 믿음대로 그래 나도 너를 자녀로 여겨주마 인정해 주는 거지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고침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라고 선포할 때 주님의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기 전에 어떻게 먼저 해야 돼요? 치료받았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백날 첫날 기도하면 뭐해? 안수 받으면 뭐해? 입술로 방정 떨어버리잖아. 절대로 기도빨이 안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목사님께 기도 받았으니 내 병이 나았다. 오늘 주님께 간구했으니 깨끗이 나았다. 이렇게 치료받고 고침받기 전에 입술로 말하면 주님이 끝까지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도 향하여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다 짊어지셨으니 내가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심을 믿습니다. 이번 사업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직장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 것이 내가 영원한 사망과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내 영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망의 저주를 철폐하셔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 복락을 얻게 되었으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TV에 출연해서 이제 신앙의 간증을 이제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목사님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죠? 그야 1 더하기 1은 뭐 2지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믿음일까요? 지식일까요? 지식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상식,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죠.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집니다. 그것을 계산하거나 지식적으로 합리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믿으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어떻게 나병 환자가 고쳐집니까? 죽을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가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될 거야,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끊임없는 장애물과 얽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니 할 수 있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이룰 줄 믿고 입술로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축복 어렵지 않아요. 내 삶의 변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의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